우리는 엄청나게 악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또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데 이 질문은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최근에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인접한 곳까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존재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당한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현 시점에서 저마다 나름의 답을 추측하며 내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이 정말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답을 알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제기해야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탄식 어린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고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질문에 대해 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으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땅의 섭리자로서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계획을 뛰어넘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악과 고통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건을 허용하시고 그곳조차 이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악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전혀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어찌하지 못하는 분으로, 그들의 죄악을 그저 무기력하게 용인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위에, 그들의 불순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통해 오히려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16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많은 군대를 가진 어떠한 세상 왕보다 강력하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 계획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막혀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이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시편 기자는 22절에서 이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개인적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사 구원의 길을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사랑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들어 지쳐 있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